한계를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표어가 한계를 돌파라입니다. 한계를 돌파하라. 2024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2024년에는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12월 3일에는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대통령 권한대 국무총리 역시 며칠 만에 탄핵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2월 29일 주일 오전 9시경 제주항공 소속 비행기가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중 큰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수선하고 무언가가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예전에 평안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한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굳건하며 요동하지 않는 믿음, 어려운 문제와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단단하고 든든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돌파하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8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군인이었죠.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적군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워서 이기면 사는 것이고 싸워서 지면 죽는 것입니다. 정말로 삶과 죽음, 생과 사가 오가는 치열한 전투 현장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러한 수없이 많은 전쟁에 참전했지만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죽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치열한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워서 항상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게 다윗 전쟁 때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항상 전투력이 적군보다 앞서는 상황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전투력이 적군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적군과 담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적군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살고 싶지만 담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내 실력이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도저히 내 힘과 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넘사벽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에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장애물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얼마든지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1m짜리 울타리를 넘어가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아이들의 키가 요만한데 1m짜리 울타리를 넘어간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 어린아이를 안아서 울타리 너머로 넘겨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볼 때는 넘사벽,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문제는 너무도 쉽고 간단한 문제로 보이시는 거죠. 그냥 나를 들어서 옮겨 놓으시면 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다. 적군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다. 돌파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높은 담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장애물만 쳐다보지 말고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그 어떤 인생의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고 돌파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든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강한 확신으로 임할 때까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3절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생겼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저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한두 번 기도한다고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날까요? 다윗이 한두 번 기도해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죠.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아무도 없는 빈 들판에서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말 계속 반복하고 세뇌시킨다 그래서 그게 믿음일까요?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더 어렵고 꼬이고 복잡한 상황을 만나면 멘탈이 쉽게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진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부어주시고 만들어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 하나님 만들어진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고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속에서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렁차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 믿음이 꽉 차니까 그 꽉 찬 믿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을 때 생겨납니다. 3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순수하신 것처럼 그분의 숨결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도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게 되고 정결해지게 되고 바로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한 우리는 단순히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어요. 근데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지지는 않아요.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강철 같은 믿음, 철통 같은 믿음, 어떠한 장애물을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절대 버리지 않고 지키며 또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강하고 담대한 그리고 강철 같은 믿음이 생겨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한계의 상황을 돌파하고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의뢰해야 됩니다. 더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주 주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들으시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 흔들린 굳건한 믿음, 한계의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